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마음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예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인자는 끝이 없고 그의 자비는 무궁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그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8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도와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에 또 코로나19가 계속해서 확산되어지는 가운데 또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가 비록 함께 있지 못하지만 이 시간 가운데에 각 처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께 영광이 돌려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강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나라의 이 땅에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에 주님을 간절히 찾고 바라고 원하오니 이 계기를 통하여서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는 마음과 주님을 향한 더 뜨거운 마음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가며 견뎌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넘쳐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연일 아버지, 찜통 더위 가운데에 있습니다. 아버지, 건강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고 이 어려움들 가운데에 더욱더 샘솟는 믿음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 가정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심으로 하나님 주님 안에 온전히 믿음으로 양육되어지는 자녀들이 되게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는 모든 사업장과 또 직장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우리 순전한 나대 교회를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 온전히 예배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아버지, 순전한 나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으로 무장될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예배의 처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또 속히 이곳에 붙여진 영혼들이 아버지 아름답게 어우러져 함께 예배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관건적으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예배로 주님 앞에 섰사오니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주님을 만나는 기쁨과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지혜의 은총이 넘쳐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같이 찬양 올려드립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진짜, 가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반대말로 해도 맞는 얘기가 되겠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면 거짓은 우리를 속박한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면 거짓이 너희를 속박해 하리라. 뭐 이런 말도 맞는 표현이다라고 될 수가 있겠죠. 진리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진리가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생명이 충만하게 됩니다. 반면에 거짓이 자꾸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생명력이 점점 소멸되어 가고 죽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것들은 진리이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은 진리이고 그 안에는 생명이 충만합니다. 그러나 마귀가 행하는 일은 다 거짓이고 그 거짓으로 인해서 생명의 빛은 꺼지고 쓰러지게 되죠. 이 세상은 굉장히 좀 혼잡스럽고 어떻게 보면 복잡하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진리와 거짓이 혼재되어 있는 상태로 있기 때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죽이는 거짓들이 있고 우리를 살리는 진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것을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고 무엇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믿을 것인가? 내 마음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다라고 한다면 이 마음이 거짓에 대한 믿음 또는 진리에 대한 믿음, 어떤 것을 붙들 것인가? 이게 중요한 요소가 되겠고요. 무엇을 믿을지를 우리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 이게 진짜 진리인지 또는 이것이 거짓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보면 또 쉬운 게 아닐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진짜 그리고 가짜. 진짜는 뭐겠습니까? 진리고 가짜는 거짓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처음 만드신 장면이 창세기 1장, 2장, 3장 이런 식으로 보면은 쭉 풀어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만드실 때는 진리가 충만했죠. 창세기 1장, 2장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에 진리가 충만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까요. 그리고 그 진리는 만물에 보여지는 생명력으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이것이 창세기 1장과 2장의 내용이죠. 3장에 가니까 이제 인류가 타락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귀를 상징하는 옛 뱀이 등장을 하고요. 자, 뱀이 어떻게 우리를 타락시켰는지를 보면 굉장히 중요한 상징이거든요. 3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뱀이, 마귀가 여자에게 물었대요. 뭐라고 물었냐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주 교묘하게. 사실 하나님이 니네 여기 있는 열매 하나도 먹으면 안 된다고 했어? 지금 이렇게 접근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무슨 소리야. 여기에 있는 나무 열매 다 먹게 해주셨어. 그런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열매, 선악과죠. 이것은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죽을까 하노라 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거든요. 진리. 하나님은 선악과를 인간이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뱀이 여자에게 뭐라고 하냐면 4절에 보니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완전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먹어도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마귀의 말은 거짓말이죠. 둘 다 진리일 수가 없어요. 완전히 지금 모순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마귀가 처음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타락시킨 그 시작점에 뭐가 있냐면 진리를 거스르는 거짓이 있더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것은 이 여자가 여자가 하니까 좀 그렇네요. 하와가 진리 하나님의 말씀 먹으면 죽는다? 마귀의 말 결코 죽지 않는다? 우리가 살려면 진리의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하와는 거짓을 믿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먹었잖아요.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 나갔다고 하면 먹지 않았겠죠. 왜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그것을 먹었어요. 먹었다는 얘기는 마귀의 말. 이거 먹어도 절대 죽지 않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이 말을 더 믿었다는 의미가 되죠.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우리가 거짓말? 우리가 사실 살아가면서 거짓말을 많이 합니다. 때로는. 근데 이 거짓말에 대해서 우리가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기가 쉬운데 중요하죠. 거짓은 우리를 죽게 만든다라는 거 이게 말 그대로 그렇잖아요. 우리가 왜 죽게 되었어요? 마귀의 거짓말을 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진리는 우리를 살립니다. 우리를 생명력으로 충만케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그 진리가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진리 안에 머물러 있을 때에 우리가 가장 생명력에 충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거짓이 우리를 휘두르게 되고 거짓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결국에는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믿음 생활 또는 신앙 생활을 한다고 하잖아요. 신앙, 믿을 신, 신자는 믿을 신이고 앙은 우러를 앙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우러를 우러른다? 이거 말이 좀 어렵잖아요. 제가 사전으로 검색을 해보니까 우러르다라는 뜻은 의지한다라는 말을 포함하고 공경하고 따른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 믿고 따르고 의지하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누구를 믿고 따르느냐 무엇을 믿고 따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냥 무턱대고 신앙생활 한다 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진리를 믿고 따른다 이게 올바른 삶이고 우리를 살리는 삶입니다. 반면에 우리가 거짓을 따를 수도 있죠. 거짓을 어떻게 보면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죽는 거죠. 죽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 세상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중에 마귀의 무기는 뭐냐면 거짓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마귀는 어떤 무언가를 창조해낼 수 있는 능력은 없거든요.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가운데 굉장히 지혜로운 존재이긴 합니다만 무언가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은 오로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만 있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되잖아요. 창세기 말씀에 계속 나오죠.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말씀하시고 그대로 되니라. 마귀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마귀가 찾는 어떻게 보면 무기는 결국엔 비트는 거. 진리가 있죠? 그러면 또 다른 진리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진리,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진리를 비틀어서 거짓으로 무기를 삼아가지고 나온 것이 어떻게 보면 마귀에게는 다른 카드가 없죠. 그거밖에는 만들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바가 있고 말씀이 그대로 된 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고 한다면 마귀는 그 안에 자꾸 진리를 비틀어서 거짓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무기를 사용해서 그게 이제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흘러와가지고 오늘에 이르게 된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적게는 수천 년, 만 년, 가까운 시간이 쭉쭉쭉쭉 흘러오는 가운데에 얼마만큼이나 많은 거짓이 우리를 잠식하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진리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진리의 양과 거짓의 양이 어떻게 다를까? 한 50대 50 될까?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성경의 관점을 항상 보면요. 진리는 소수이고 거짓은 굉장히 다수예요. 그만큼 거짓의 명수인 마귀가 너무나도 활발히 열심히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거짓들이 계속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이 마귀로부터 온 타락한 죄된 본성이 있는데 그 본성이 자꾸만 우리 안에 어떤 거짓을 만들어내게 되고 그 거짓이 세상에 쌓여오면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진리는 뭡니까? 이미 완성된 채로 이제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진리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 이미 그 진리가 충만한 겁니다. 그런데 진리의 특징은 더 늘어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도 이미 완성된 것으로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존재하게 된 세상도 만물이 그 자리에 계속해서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진리는 더 늘어날 수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많은 양이 늘어나진 않잖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반면에 마귀의 거짓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계속해서 만들어집니다.
뭐 마귀가 뭐 주도적으로 뭐 그것을 한다기보다 인간을 통해서, 사람을 통해서 그 거짓들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지금 우리가 아주 오랜 시간이 흐른 지금의 시점에서 진리와 거짓의 어떤 양, 그것을 어떻게 양으로 측정한다는 것 자체가 물론 뭐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만, 개념적으로 봤을 때 진리보다는 거짓이 훨씬 더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뭐 당연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진리를 어떻게 우리가 알 것인가, 거짓을 우리가 어떻게 알 것인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거짓을 따라가고 거짓을 우리 삶에 자꾸 적용해서 그에 따라 살게 되면, 거짓을 신앙하게 되면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지금 이것은 뭐 철학적인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요. 뭐 어떤 학문적이고 인문적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당장 정말로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를 다루는 거거든요. 실질적인 얘기라는 얘기예요.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라는 겁니다. 진리를 따르면 살고 거짓을 따르면 죽는다라는 거죠. 아, 목사님, 뭐 간단한 얘기 아닙니까? 간단한 얘기죠. 아니, 목사님 말씀이 다 맞죠. 진짜는, 진리는 우리를 살리고 거짓은 우리를 죽이니까 진리를 우리가 따르면 되는 거 아니에요? 거짓말은 다 버려버리고, 진짜가 뭔지 우리가 그거를 받아들여서 살면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문제는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아주 큰 문제라고 할 수 있죠. 왜 그러냐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등장하게 된 어떤 계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도 서두에 쭉 풀어가면서 좀 말씀을 잠깐 드렸습니다만, 거짓 자체가 진리와 전혀 별개로 아무런 뭔가 존재하지 않는, 근거하지 않는 곳에서 푹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생겨난 게 아니라, 진리가 있죠. 진리로부터 진리를 약간 비틀어서, 살짝 비틀어가지고 마치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나온 게 거짓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리, 거짓이 있는데 왜 이게 어려운가 하면, 거짓은 진리의 일부를 반영하거든요. 우리가 이단이라는 말 쓰잖아요. 이단. 이단이라는 말이 뭡니까? 다를 이에 끝단. 끝만 다르다. 들어보면 진짜 진리인 것 같아요. 맞는 얘기 같아요. 근데 끝에 가보니까 뭔가 살짝 이상해요. 그게 이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바로 거짓의 특징이에요. 이 거짓이 진리와 완전히 별개의 어떤, 그죠? 우리가 어렸을 때 뭐 권선징악이라든지 뭐 이런 거,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항상 그렇습니다만, 선이 있고 악이 있어요. 막 둘이 막, 선은 막 아름다운 말하고 착하고 뭔가 마음씨 좋고, 근데 반면에 악은 악랄하고 막, 그죠? 공포와 뭐 뭔가 뭐 어둡고 침침하고 막 뭐 시뻘건 피 나고 막 그 악이 막 못되게 막 해서 막 이렇게 나오면, 그 안에서 선과 악,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게 그 3살 먹은 어린아이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거짓이 그렇게 일하지 않는다라는 데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만, 거짓은 빛의 천사인 것처럼 가장을 해가지고 자기가 진짜인 것처럼 일을 하기 때문에 아무리 분별이 지혜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깜빡 속아 넘어가기가 쉽다라는 얘기예요. 뭐 요즘에 우리가 그 많은 그 가치가 있는 어떤 브랜드 밸류라고 하나요? 브랜드 가치가 있는 그런 브랜드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조사 같은 거 하는 거 보면은 뭐 브랜드 가치 1등부터 막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뭐 확고부동하게 코카콜라가 브랜드 가치 1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좀 바뀌어가지고 지금은 아마존이라든지 또는 애플 뭐 이런 데가 뭐 브랜드 가치가 높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브랜드 가치가 높다는 얘기는 그만큼 비싸다는 얘기가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하는 게 뭐냐면 짝퉁이 등장을 하잖아요.
이 진짜는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그것과 좀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진짜인 것처럼 나오는 게 이게 짝퉁이 아니겠습니까? 진짜와 전혀 별개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가짜의 자기만의 모습으로 만들었다. 그러면 그거 뭐 가짜도 아니고 그거는 또 다른 진짜가 될 텐데 가짜는 진짜인 것처럼 진짜인 양 꾸며서 진리인 것처럼 나오기 때문에 분별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빛을 비춰주셔야만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죠. 뭐 또 중요한 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류가 타락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안에 어떤 육적인 본성으로 완전히 그냥 우리를 덮어버린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굉장히 거스르는 본성이 우리 안에 굉장히 심겨져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진짜 큰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어떤 설교할 때 그런 말씀 잠깐 드린 적 있는 것 같습니다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을 반영한 아주 고귀한 성품들이 있습니다. 진리에 공명하는 어떤 말씀을 들을 때 희열을 느끼고 마음속으로부터 충만한 기쁨을 누리는 어떤 진리에 공명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성품들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타락으로 인해서 뭐냐면 타락한 본성이 그 고귀한 성품을 덮어 써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 것의 고귀한 성품은 아주 깊숙한 곳에 그냥 이렇게 파묻혀버리고 그 겉을 이 타락한 본성이 둘러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뭐냐면 타락한 그 본성과 먼저 맞닥뜨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고귀한 성품은 저 안에 내재 파묻혀버렸기 때문에 물론 그렇다고 해서 없는 건 아닙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맞부딪혀오는 게 뭐에 공명하냐면 죄된 것에 공명을 해버리는 거예요. 타락한 본성이 살아 숨쉬다 보니까 우리 안에 두 가지 본성이 혼재하고 있습니다. 육적 본성과 영적 본성, 하나님의 것과 마귀로부터 온 것. 이것이 공존을 하는데 이 타락한 것이 덮어 써버렸기 때문에 죄된 것에 먼저 쉽게 공명하고 반응하기가 쉬워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는 진리를 기뻐하는 고귀한 성품이 있습니다만 아이러니하게도 진리를 굉장히 부대껴하고 진리가 굉장히 힘들어. 왜냐면 거스르기 때문에 타락한 본성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뚫고 나가면 내 안에 깊숙이 내재되어 있는 하나님의 성품과 만나서 공명함으로 느낄 수 있는 희열과 기쁨, 충만함, 은혜 이런 것도 우리가 느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그러기까지는 거스르는 육적 본성을 자꾸만 거스르러 가야 하는 그 특징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를 거스르는 타락한 본성이 있다 보니까 자꾸만 힘든 겁니다. 진리를 따라간다는 게 맞부딪혀 오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사는 게 굉장히 좀 힘들게 느껴집니다. 사실은. 그게 그냥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은 거를 하는 건 굉장히 힘듭니다. 어렵고 잘 안 돼요. 반면에 죄된 것에는 굉장히 빨리 공명을 합니다. 그래서 되게 매력을 느껴요. 죄된 것에. 우리를 망하게끔 만드는 것에 우리는 굉장히 공명을 해서 매력을 느낀단 말입니다. 예를 들면 뭐 이런 휴대폰 같은 거 하는 거 있잖아요. 이거를 3시간, 4시간 하면 우리를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빠져드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이라는 게 거기서 생겨나는 겁니다. 중독. 왜 그래요? 공명하는 거예요. 맞바로 부딪혀와서 죄된 성품과 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왜 우리가 진리보다 거짓을 따르기가 쉬우냐면 거짓이 친숙하게 느껴집니다. 죄된 본성과 막바로 부딪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진리를 교묘하게 비틀 때 어떻게 비트냐면 우리 죄된 본성과 공명하게끔 비틀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하다 보면 재밌고 너무 좋아. 그런데 하다 보면 하다 볼수록 자꾸만 어떻게 되냐면 중독이 되고 그게 나를 파괴해 버려요. 왜냐하면 거짓은 우리를 파괴하거든요. 네.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술? 네, 술. 술. 뭐 성경은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과음하지 말라는 얘기고 이거는 뭐 술을 아예 먹어서 안 된다는 얘기는 아니야. 틀린 얘기 아니거든요. 예수님 시대에 포도주 마셨거든요. 예수님도 포도주 마셨고. 그러니까 성경이 술 자체를 우리에게 금하냐? 아니다. 술 먹어도 된다. 취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니까 과음하지 않으면 된다. 여기까지는 맞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지는 않잖아요. 자꾸만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거기에 빠져들게 되고 그게 나를 집어삼키게 되고 결국엔 나를 파괴하는 길로 이끌어 가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거짓의 특성입니다. 매력이 있어요. 성적인 어떤 그런 타락도 한번 보면요. 그 안에 우리의 타락한 육적 본성을 만족시켜주는 아주 뭔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리보다는 거짓을 선택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참 경계해야 되고 두려워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본성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면 나를 죽이게끔 만드는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좁은 길로 가라, 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런 얘기가 뭐냐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넓은 문으로 막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 뭡니까? 막바로 부딪혀오는 죄된 본성 거기에 휩쓸려 다니면 거기에 매력이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가거든요. 근데 그거는 너를 죽이는 길이야. 왜냐하면 그게 거짓이니까. 반면에 진리는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진리와 내 안에 타락한 본성이 막바로 부딪히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고 지루하고 뭔가 이걸 뚫고 나간다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좁은 문이 되는 거예요.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고 험하다. 생명으로 이르는 길은 뭡니까? 진리잖아요. 진리는 그래서 힘들어요. 내 안에 타락한 본성과 맞부딪히기 때문에. 물론 그걸 계속 뚫고 들어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고귀한 진리와 공명하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때는 거짓이 우리에게 줄 수 없는 환희와 기쁨, 그 충만함, 내적인 가득 찬 그런 것들을 우리에게 선사하죠. 그거를 맛보기까지가 참 쉽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은 더욱더 진짜인 것처럼 꾸며댄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거기에 속기도 하고 알아도 거짓을 선택하는 그런 아이러니하고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참 재밌는 그 일화를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 거의 전 국민이 성대모사 할 수 있는 그 개그맨 전유성 씨 있잖아요. 전유성 씨. 이 전유성 씨 이 이야기인데 이 전유성 씨가 어떤 그 CF 이제 라디오 광고를 만드는 제작하는 그 사장님과 이제 이야기를 해서 그 CF를 좀 같이 찍어줬으면 해가지고 이렇게 부탁을 받아가지고 CF를 찍으려고 했는데 도저히 이제 시간이 안 나는 거예요. 이분이 아무리 스케줄을 짜고 받고 해도 이게 안 나와가지고 할 수 없이 정말 해주고 싶었지만 못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광고주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 전유성 씨를 기가 막히게 성대모사하는 그 개그맨이 있거든요. 김학도 씨인가? 하여튼, 맞아요. 제 기억에. 그 김학도 씨에게 전유성 씨의 성대모사로 이 광고를 같이 좀 찍자고. 그러니까 라디오니까 얼굴이 안 나오고 목소리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유성 씨가 못하니까 김학도 씨를 캐스팅을 해가지고 전유성 씨를 성대모사하는 걸 이제 광고를 찍었는데 그 김학도 씨가 얼마나 성대모사를 잘하는지
예, 너무 잘해가지고 그 광고를 너무 잘 찍은 거예요. 감탄을 하는 거죠. 와, 진짜 전유성이랑 똑같다. 뭐 이러면서. 근데 이야기는 이제 그 다음으로 이제 그 CF가 이제 어떻게 보면 잘 찍어져가지고 넘어가고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전유성 씨가 그때 이제 그 사장님의 부탁을 들어주지 못한 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했대요. 다음에는 내가 꼭 제가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리즈 찍을 때. 그래서 그 사장님도 그래 주시면 너무 감사하죠 하면서 했다가 이제 시간이 돼가지고 전유성 씨가 직접 찍은 거예요. 그래서 그 라디오 그 대본을 받고서 이제 그걸 찍는데 이 광고주의 마음에 이게 차질 않는 거예요. 계속 NG가 나는 거예요. 전유성 씨 그걸 그렇게 하시면 어떻게 해요? 네, 너무 이상하잖아요. 다시 해주세요. 다시 해주세요. 계속 이렇게 된 거예요. 전유성 씨도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난 그냥 하는데 자꾸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 하니까 마음이 너무 힘든 거죠. 근데 이 광고주가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는 거예요. 전유성 씨 정말 죄송한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 광고주가 어떻게 했냐면 지난번에 성대모사 했던 김학도 씨를 다시 캐스팅을 해가지고 결국에는 그 김학도 씨가 그 다음 시리즈도 전유성 씨 목소리로 찍었다는. 근데 그 김학도 씨가 할 때 광고주가 맞다고. 이게 바로 전유성 씨라고. 아니 전유성 씨 왜 이렇게 못하냐고. 그러니까 참 웃긴 일화죠. 진짜 전유성 씨한테 전유성 씨 왜 전유성 씨처럼 못하냐고 하는 이런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전유성 씨는 얼마나 황당합니까? 내가 진짜 전유성인데 아니, 전유성 보고 전유성 같지 않다고 그러면 어떡하라는 거야. 근데 이게요, 저는 굉장히 좀 마음에 울리는 어떤 그런 이미지가 되더라고요. 너무 진짜 같아가지고 가짜가 너무 진짜 같아서 나중에는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되더라는 거예요. 순간 좀 무섭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이 지금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삶을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나는 쉽게 분별할 수 있어. 아니거든요. 제가 예전에 봤던 한 영화가 있는데 참 멋져요. 평범하고 어떻게 보면 못생기고 뚱뚱하고 뭐 누가 봐도 뭐 이게 뭘 대단할 어떤 그런 게 아닌 어떤 한 주인공이 그죠? 어떤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찾고 싶어가지고 찾아 떠나는 뭐 하여튼 그런 전설에 내려오는 뭐 그런 어떤 용사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용사가 도대체 누굴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 전설에 내려오는 그 용사가 누군가 막 찾고 막 있는 과정 가운데 이 너무나도 평범하고 뚱뚱하고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이 주인공. 나중에 용의 그 용사가 될 수 있는 그 뭡니까? 이런 비결을 찾았는데 찾아서 딱 열어봤더니 거울만 있는 거예요. 거기에 거울만. 자기 자신이 비치는 거죠. 바로 너 자신이 특별한 용사라고. 근데 여기에요. 많은 사람이 굉장히 감동을 받았거든요. 너무 감동을 받는 거예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다. 너무 멋진 얘기다.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그런 특별한 용사라는 거예요. 근데 뭡니까?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뉴 에이지가 그런 거거든요. 뉴 에이지. 너는 대단한 가능성이 있어. 너는 멋진 사람이야. 너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아무도 너를 막을 수 없어. 뭐 얼마나 메시지가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에 뭐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주 그럴듯하고 너무 감동스럽고 우리 마음을 뜨겁게 하고 울컥하게 하는데 그건 거짓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못 됩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없으면. 그죠? 보세요. 우리 안에 있는 무궁무진한 가능성, 잠재 능력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워요. 근데 거기서 하나만 살짝 뺀 거예요. 하나님만. 거기에 감동받고 눈물 짓고 내 인생 영화야 이러면서 가는 거라고요. 거짓이 그렇게 교묘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분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리를 따르기를 원한다면 내 육의 본성을 거슬러야 합니다. 거짓과 공명하려는 나를 덮어써버린 그것을 거부하고 나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대안은 뭐냐면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이라는 게 뭡니까? 따르는 본성대로 쫓아가지 말라는 얘기예요. 매력이 있어요. 매력이 있으면 그게 거짓일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겁니다. 제가 예전에 봤던 애니메이션 중에 롤렉스라는 그 애니메이션을 보고 굉장히 좀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많이 울었거든요. 왜냐하면 그 세상에는 생명이 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명이 다 사라져버린, 나무가 다 사라졌어. 나무가. 악덕 기업가가 숨을 쉬려면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산소를 만들어 파는 겁니다. 그래서 다 나무를 없애버린 겁니다. 나무가 없으니까 산소를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파는 거죠. 그리고 나무가 없는 데다가 뭐를 갖다 놨냐면 가짜 나무를 잔뜩 심어버린 거예요. 가짜 나무. 인테리어. 너무 멋있는 거죠. 이 가짜 나무가. 그래서 여기도 심고 저기도 심고. 그래서 이 가짜 나무가 너무 좋은 기능들이 있는 거예요. 노래방 기능이 있고 막 조명 기능이 있고 뭐 환기 기능이 있고 뭐 다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들은 그게 전부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진짜 생명, 진짜 나무에 관심을 가지고 진짜 나무를 찾아가지고 모험을 떠나는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그 가짜가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린 그 시대에 진짜에 관심 가진 그 한 명의 젊은이, 우여곡절 끝에 진짜 나무를 찾아가지고 그 악덕 기업은 진짜 나무가 심겨지면 자기 기업에 타격을 받으니까 못 심게 하려고 그거를 어떻게든 잡아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계속 도망다니다가 수많은 사람들 앞에 여러분이 지금껏 다 속고 있었던 겁니다. 이거 다 가짜고 진짜가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여러분 이 가짜 나무, 저 악덕 기업가가 산소를 팔아려고 진짜를 가짜로 다 대체해서 여러분을 다 속인 거예요. 그러면서 우여곡절 끝에 사람들에게 진짜 나무를 보였을 때 그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는 이 가짜 나무가 더 좋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 진짜 나무 싫어요. 진짜 나무 심으려면 지저분하고 손에 묻고 벌레 생기고 뭐 시들면은 또 보기 안 좋고 그런 거보다 이 가짜 나무 훨씬 좋아요. 노래방 기능도 있고 조명 기능도 있고 이게 얼마나 좋아하면서 모든 사람이 다 가짜가 더 좋다고 하는 거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저 혼자 애들 보는 만한데 굉장히 울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좀 그런 세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가짜가 너무 많아져가지고 가짜가 가짜인지도 모르는 세대. 그리고 진짜를 가지고 나가도 진짜를 거부해버리고. 왜요? 진짜는 내 타락한 본성과 자꾸 거슬리거든요. 그래서 가짜를 선호하고 가짜를 선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를 증거해야 되는 제가 너무 철학 맞아 보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좋아하지도 않고 선호하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어하는 진짜를 증거해야 된다는 그 사실이 때로는 외롭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오늘 어쩌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그 청년과 같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리로 살아나는 생명의 사람이 되어지고 그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길이 비록 외로울지라도 누구 하나 환호해주지 않을지라도 어쩌면 손가락질하고
오히려 우리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지라도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진짜 생명, 진리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좌절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선호하지 않아요. 부동산 어디가 올랐네, 뭐 어디가 얼마나 올랐네, 뭐 어떤 신도시에 지금 가는 게 좋네, 교통이 어떻게 뚫어져야 되네, 뭐 쓰레기 매립지를 해야 되네, 말아야 되네. 온통 사람들의 관심이 다 그런 데라고요.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버나, 어떻게 하면 더 스펙을 쌓나, 어떻게 하면 더 아이들에게 더 나은 환경을 줄 수 있나, 온통 그 관심에 쏘여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도 귀담아 듣지 않는 세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증거하는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쉽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를 얻고 삶을 얻고, 다시 한번 가짜가 진짜를 대체해버린 이 마지막 세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진리로 무장하고 진리를 증거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말씀 수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면서 신실하신 하나님 같이 찬양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 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는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평화 내려주신 하나님, 나로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에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아멘. 우리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인해서 또 4단계가 이제 적용이 돼서 계속해서 좀 비대면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 속히 극복되어져서 코로나 수가 또 줄어들어서 속히 예배가 또 온전히 회복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개개인 또 방역 수칙들을 잘 좀 지켜주셔서 모두 함께 또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또 연일 계속되는 더위로 인해서 또 건강 유의해 주시고 또 뭐 이렇게 드시는 거, 뭐 나름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드실 때 특히 조심하셔서 또 건강 잘 이렇게 챙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고를 마치고 잠시 예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모두 함께 예배드리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비대면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각 처소에서 또 아버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손길들이 하나님께 예물로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디서든지 이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오며 그 올려드리는 손길들을 주님 기억하셔서 축복하여 주심으로 물질의 복이, 건강의 축복이 또 하는 일들마다 형통케 되어지는 축복이 넘쳐나는 귀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예물 올려드리는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진 곳에는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데 사용되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기도송과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에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진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붙잡기로 결단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운영하는 사업장과 직장 위에 자녀들과 가족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순전한 나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